맥주 감사 주일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나오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또는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하여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 77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 7일을 7번이 지난, 그리고 그 다음날 50번째가 되는 오순절, 이렇게 연결되죠. 이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 그들은 하루, 이틀, 사흘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을 7일을 7번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9번을 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을까? 그냥 어느 날짜로 해서 그냥 맥주절을 지켜라,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제사, 그 절기를 지키라,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날짜를 언급하죠. 보리를 베는 첫 시간부터 7주가 지나 바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절기를 지키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누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달력을 보면 달력에 우리가 다 적어놔요. 잊지 않으려고. 요즘에는 이제 다 핸드폰에 다 저장하고 뭐 다 해서 편리하지만 옛날만 해도 여러분 달력에 다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도 표시하고 파란색으로도 표시하고 글자에다 써놓고. 왜?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와 같이 숫자를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감사하는 인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안정된 직장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정된 그러한 사업장이 내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몸이 좀 뚱뚱해졌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어떨까요? 내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신, 내가 굶어 살지 않도록 내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란 말이죠. 이게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감사로 치료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입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것 많잖아요. 이 사람은 감사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의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 웬만한 병 다 고쳐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고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행복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만큼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요, 온전해지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인격이에요. 저 사람 참 멋진 성품을 가졌어.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그 모든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받은 것조차도 여러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이 인간들인데,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옛날서부터 심장병, 불쌍한 심장병을 앓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서 심장병 재단을 만들어서 한 500여 명 가까이 심장병을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와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그때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 심장병을 앓는 그 아이들을 고쳐줘서, 예? 모금하고 막 해서 그렇게 500명 가까이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고쳐주셨는데 지금도 감사하다고 연락 오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사회자가.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명절 때가 되면 최소한 여러분, 예? 돼지고기 한 그릇이라도 사가지고 옛날 같으면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 사과 한 상자라도 사가지고 찾아가서 고맙다고 할 것 같아.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마 자기가 심장병 도움을 받아서 심장병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고, 그죠? 한 명만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찾아올 것 같지. 그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러한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상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그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지금도 정말 어렵게 살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 빳빳한 그 1,000원짜리 그걸 항상 100장씩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만나는 종이를 줍는 할머니 만나면 뭐 해서 고맙다고 쳐.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눠주면 살았더라고. 지금도 그거는 한데, 지금.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벌이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쩌면 한 명도 그러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 그게 인간이지. 그게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일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치도 아니한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죠. 답은 뻔해요. 마지막 절에 나온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사실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77이 49 하루하루 49번을 세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셈에 좀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상술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왜 세계에서 경제를 저 사람들이 움켜잡고 있을까? 중국 사람도 돈 잘 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저 상술을 어떻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생각을, 일상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숫자로 생각하고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할 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49번까지 세게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숫자화해서 생각하며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 추위와 더위조차도 그것을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 너희들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49번을 세보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세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확 바뀌어집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돈을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두고 그것을 세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도요,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적은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며
여러분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을 세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유함을 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요함을 세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 여러분 그 부유함을 세며 행복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부요하게 된 것을 세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이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도 하고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정말 인생이 불쌍한 인생은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세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우리 어머니 때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상해 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미제 물건 팔러 이렇게 다니실 때가 있었어. 옛날에 떡장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장사하신 게 뭐냐면 미제 장사하셨어. 미제 PX에서 나온 거 이거. 그러면 이제 항상 여러분 이 배에 이 돈 주머니 이렇게 차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저녁에 되면 늦은 저녁에 되면 일 끝나고 이제 오면 그거를 이제 풀러가지고 자꾸를 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꺼내서 돈을 세시는 거야. 돈을 세시는.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 그때 어머니는 그 돈을 세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래도 우리 애들 그래도 밥이라도 쌀이라도 팔을 수 있으니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세느냐에 달린 거예요. 무엇을 세느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반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날,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는 것이 달라. 자, 쉽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세는 게 달라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는 것이 달라야 돼. 뭘 생각하라고요? 뭐를 세는 거예요? 있는 것을 세보는 거예요. 있는 거 자꾸만 있는 것을 세봐야 돼. 정말 저 사람 불쌍해. 정말 불행해. 왜 그럴까요? 없는 것만을 세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따르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99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하나만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99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때문에 우리 집 애들도 이 아빠를 닮아서 애들이 좀 반듯하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정말 다 좋은데 코가 마음에 안 든대. 아니 99개 괜찮으면 됐지. 코 하나. 아이 내 코가 무슨 코인데 복코인데. 애들이 몰라요. 요즘 애들은 조각코만을 좋아해요. 조각코. 여러분 99개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을 셀 줄 알아야 그 인생이 복된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가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99개가 아니라 없는 하나만을 그것의 생각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얻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뭘 세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세고 있지?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꿈에 돈 세는 꿈을 꾸면 그게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예? 돈 세는 꿈 꿔보신 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반지하신 집사님, 돈 세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없죠? 나도 없더라고.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쫙 보면서 내가 돈 세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꿈은 꿔보고.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순간 몇 장 몇 절을 순간 방황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몇 장 몇 절이에요? 막 그런 꿈을 꿔도 돈 세는 꿈을 못 꾸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꿔보게 하시지 않아.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회계 집사님들은 월요일 되면 돈 꾸러 다녔대요. 돈 꾸러 다닌 거. 우리 회계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돈 꾸러 다녀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신난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하나 없다고 저것만 저기에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구나. 원수마귀가 얼마나 신나할까요? 잃은 것을 셀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행복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얻은 것을 세요. 나는 이것도 얻었네, 난 저것도 얻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사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블로그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 시절에 잠깐 유학하고 이제 잠깐 거기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할 분이었나 봐. 미국에 기왕이면 미국 교회 가서, 그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 가서, 영어는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대. 하루는, 한 주일날은 예배를 갔는데 남편이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당황해서 아내에게 조그만 소리로, 예?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헌금하려고 이쪽 주머니에 $5짜리 있고 이쪽 주머니에 $20, 일주일간 생활비 $20를 이렇게 있었는데, 헌금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20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생활인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부인이 그냥 더 화를 내면서 당신 어쩜 그래, 정신이 어디 갔냐고. 일주일 우리 살아야 될 돈을 헌금하면 어떠냐. 그게 이제 남편이, 여보 그래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거야. 어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게 하겠어. 근데도 이 부인은, 예? 나중에 사모가 되지만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20,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줄 같은 줄에 앉았다가 저 앞에쯤에 앉았던 백인 아주머니가 뒤따라오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를 손에 쥐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어는 짧지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걸 저에게 주세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주시라고 하네요. 성령님이 주시라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내 인생에,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그런 블로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모든 분들 다 똑같을 거야. 셀 수가 없어.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주님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왜 7번씩 7주를 하루하루 7주를 세게 하셨을까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종되었던 삶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결국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대신 죽어주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세게 하실까? 무엇을 세게 하실까? 축복을 세는 데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드로 크롤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중간에 주중에 한 수요일쯤 뭐 어떤쯤 되면 목사님 설교가 따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다 자막 처리로 다 나옵니다. 예, 자막 처리로 돼서 나와요. 축복을 세는 데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왜 자꾸만 헛된 셈을 하고 헛된 것을 세고 앉았을까? 우리가 왜 자꾸만 내 인생에 손해가 되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세며 살아갈까? 정말 내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순간들을 자꾸만 세봐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꾸만 세어봐야 돼. 그래서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던 축복들만을 생각해보면 세어보면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꾸만 부유함을 세려고 하지 마세요. 부유함을 우리가 셀 때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부유함을 자꾸만 세려고 하지 마세요. 부요함을 세려고 해야 돼요. 최고의 복은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유함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계산도 못할 정도의 부자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세상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최고의 부요한 자들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고난 속에 또는 인격과 성품 속에서 욕심의 포기에서 그리고 소유를 나눔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결국 최고의 복이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세려고 여러분 손을 꽂고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세어가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김성미 집사님 예상치도 못했죠. 토요일날 늦은 시간 오후에 그 딸의 언니 23살 난 언니더라고. 그 언니가 이제 집을 원룸 같은 거 이제 해서 그냥 가서 그냥 친구의 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건지도 몰라. 오직 그것밖에 없어. 그 외에는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 교회를 걱정하고 막. 그래서 어쩌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시청 막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말이다. 그래서 막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도 어떻게 비상이 걸렸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질병 그쪽에서 연락 온 것 자체가 토요일에 있었던 접촉했던 그것은 전파력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지난 주일날 교회에 뭘 와서 뭘 접촉하고 그거는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제 접촉자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안도가 되잖아. 다들 지금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함. 그러면서도 제가 그 가운데서 참 감사할 것을 어쩌적 밤에도 생각하며 김 집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거는 수요일 날쯤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지. 이상하다 해서 금요일 날 이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도 이제 가족, 남편, 자녀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감사.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일이 우리 곁에 누군가가 일어나야 된다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믿음 좋은 우리 김 집사님, 제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김 집사님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소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는 다르다.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다르다. 인정받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자꾸만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부욕해 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기도합니다.